말씀을 전합니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암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되어져 왔던 그런 상징들이요, 점점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접근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요. 거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정표가 있죠. 성경은 모호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모호하지만 성경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렴풋이 아는 건 위험합니다. 모호하게 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알 듯 모를 듯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걸고 도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영혼을 가지고서 멸망과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자기 영혼을 배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한 데에 우리 자신이 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게 아닌 것 같고 저게 아닌 것 같고 모호하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옮기다가는 내 영혼에 소위 말하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명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죠.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중반쯤에 가면 사단이, 즉 빛의 광명의 천사로 우리 가운데 와서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동원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놈도 아는 거죠. 그놈이 알기 때문에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 너 그걸 보고 내 말에, 즉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너의 선택과 결정을 이제 마침표 찍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적을, 그리고 표적을, 기적을, 광명의 천사로 오는 그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현실 앞에, 눈앞에 보여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한 자라도 어떻든지 간에 실족하게 하려고, 미혹하게 하려고 광명의 천사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동원하면서까지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토록까지 마귀가 그토록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이유,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맞죠? 우리가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든지 간에 그 길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발을 실족시키게 하려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빛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동원하면서까지 우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즉 마귀조차도 두려워하고 마귀조차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거를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모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호했다가는 그냥 넘어지는 거니까요. 명확하지 않다가는 우리는 휘둘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그리고 진리는 명확해야 되는 거고 명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많이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 안에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명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도 맞다, 저 말도 맞다, 저기도 여기도 그것이 그것 아니겠느냐, 그것이나 이것이냐 다 그만한 거 아니겠느냐, 이래도 구원이고 저래도 구원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조금 다를 뿐이지 다 구원 얻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호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해설이지 그것은 구원의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캐리그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가 우리의 코드에 따라서, 우리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입고 싶은 대로 입혀질 때 그것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자칫 우리 영혼을 배팅하는데 멸망에 배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반드시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합니다. 즉 듣든지 아니 듣든지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의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심판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심판의 행위, 심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지금 이 시점은 구원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서 왔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하며 기다리며 있는 것이지, 때가 되면 내가 한 그 말이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그래서 그 말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말을 찾고, 왜냐하면 그 마지막 그때 그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했으니까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 박수치고 내 삶에 뭔가 기복적으로 뭔가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좀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좀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답은 현실적으로 뻔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어느 날 내 발걸음이 뭡니까? 비록 고통스럽지만 내 발이 그 길 위에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걸음을 걷느냐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걸음을 걷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를 박해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는데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거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이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되는 거죠. 주님의 구하던 길과 나의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결과는 주님이 당했던 결과 그대로 나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계속 우리가 여러분과 듣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광야거든요. 하나님 광야를 우리 가운데 열어달라는 거예요. 광야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저것 내가 너 준비해 놓고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저렇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미리 설계도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그렇게 우리 보고 가라고 한 적이 아니죠. 주님은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즉 너는 내가 곧 길이니까 누구를 믿고? 나를 믿고. 내가 곧 길이니까. 길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요. 뭐가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광야인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답이 아니면 가지 않거든요. 나에게 뭔가 계약 조건을 볼 때요. 뭔가 계약 조건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안 보이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주님이 곧 사인이래요. 내가 곧 계약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길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의 어떤 동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동상이죠. 그냥 하나 어떤 나무상, 석상, 기둥에다가 그림 그려놓고서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로고스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뭐예요? 패하기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가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분의 말씀을 봐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죽은 말씀이 아니죠. 유언은 죽어야 유언이잖아요. 죽으면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근데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에요. 살아 계셔요. 그 주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책임을 다 떠맡기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면 그 약속, 즉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약속은 누구의 몫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몫이죠. 죽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명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고 때가 어두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자꾸 사람은 어떤 기복적인 거, 어떤 표상적인 거, 뭔가 무속적인 거 거기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염려가 되니까요. 그래서 뭔가 우리 미래에 대하여서 조금 더 접근해 줄 수 있는 뭔가를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신비로운 거에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불안감을 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속적으로 많이 기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경멸하는 거예요. 무속에 대하여서 천지 신명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너희 마을에는 이런 자가 있지도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냥 듣는 대로 무당이 있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실 살아계신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무속 여기에 대하여서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있는 주님이 아니라 죽은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걸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주님 살아계시니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나에게 기도하라. 주님이 내가 듣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귀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언어를 만드신 주님이 그래서 방언을 주시잖아요. 소리를 주시는 주님이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속은 뭡니까? 주님은 그냥 우상인 거예요. 기후를 바랄 뿐이에요. 우연을 바랄 뿐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주님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라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대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 이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정말 잔인한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래요. 행하게 내버려 두래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내가 불의를 행하는데 그것이 불의다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마음이 강팍하면 너나 잘해 이러죠. 왜? 귀가 듣질 못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래요. 요즘 들어서 더 무서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잘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명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신앙은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바쁘면 때로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조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두 번 더 얘기하면 뭐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반항심이 올라와요. 그게 시대가 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훈계를 들을 줄 몰라요. 채찍을 받을 줄 몰라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의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의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는데 그거에 대하여서 불의한 걸 여러분 자신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강박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안다면 빨리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고쳐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온다고 하셨어요. 내가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습니다. 돌아가는 과학 이런 거 상황 보면 정말 임박했죠. 성경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했던 예측했던 것들이요.
정말 실제가 되어 나타날 줄은 정말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는 뭐냐면요, 이런 나타나는 게 이걸 뭐 검증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치 이거 검증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마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 높게 있기 때문에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려주면 뭐 할 거예요? 점쟁이에요? 쪽집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주님이 뭘 얘기해 주시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듣거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은 주님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우리를 향한 약속이지요.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아니면 26장에 보면 뭐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거 아니라 뭐 열매를 맺는 자, 이런 비유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라든지,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던 캐리그마죠.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주면은 제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섬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누라고 하는 거, 이웃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인자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신 분, 주님 아니면 우리를 고치실 수 없는 분, 그걸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성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누구처럼 기도해야 돼요? 세리처럼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의 어떤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셨던 것이고, 하셨던 주님이 그걸 듣고 있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뭘 요구하고 계시면 세리와 같은 기도가 너희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빨리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쉬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희생하고 그리고 좀 양보하는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갖지 못하면 그러면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요, 속히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그 안락할 수 있는 현 위치에서 떠나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그 땅을 향하여서 척박한 광야길을 뭡니까? 그들이 걸어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상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상 받기 원하죠? 상 받아야 되죠. 졸업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졸업할 때 상이라도 하나 받는 게 참 뿌듯하지요. 주님 나라 갔는데요,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 참 민망스럽잖아요. 주님 나라 가서 상을 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결과에 맞게 상을 주실 때 감사하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의 상을 주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의 상을 주는 거.
상 받는 사람은 기쁜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데 빈손으로 갔을 때 너 왜 빈손이냐라고 하면 들을 거는 책망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탐욕스러운 거예요. 개들은. 점술가들은 뭐예요? 점치는 사람들이죠. 술객들 같이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성밖에 내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분들은 절대로 점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점치는 거는 그들이나 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점치거나 무속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나 명확하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확한 주님으로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첫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요. 왜 주님이 첫 번째로 경고하고 계시는 게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이 고백이냐 이거예요. 정치적인 이념, 이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좀 달라요. 다를 수 있죠. 정치적인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공통 분모는 그거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그거를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변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미혹되는 건 뭡니까? 사단이 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까?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선에서 변하면요, 미혹시키고 자시고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뭡니까? 변경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안 변하거든요. 주님은 안 변하시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갈릴리에서 먼저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던 그분.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이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 그분은 안 바뀌시거든요. 다른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이거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고 확고하게 믿는 우리의 발을 뭐예요? 이거를 빼내기를 원하는 거죠. 빼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더 강력한 신비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거예요. 더 강력한 영적인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솔깃솔깃하게 우리를 끌어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열왕기상 30장쯤에요. 20장 후반하고 30장쯤에 아합과 엘리야가 나오고,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때 거의 무속인의 전성기죠. 아합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합을 여기서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이 주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어떻게 허락을 받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거짓말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요, 궁중에 녹을 먹고 있었던, 즉 월급을 받는 선지자들이 궁중에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먹여주는 녹을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열해요. 그죠? 그놈들이 주님의 이름을 말할 때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했겠냐 이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자기 눈앞에서 그를 위하여서 축복해 줘야 되니까, 이세벨을 축복하고 아합을 축복해야 되니까 비겁하고 주님이 동의해 줄 수가 없죠. 근데 400명이나 돼요.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대표격인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나팔을 불면서요, 막 아합이 그 아람의 군사들과 싸우러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요 가셔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아합의 마음이요 이미 승리할 거를 그리고 결정하고 있거든요. 이미 가기로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막연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뻔히 이놈들이 다 알잖아요. 권력의 틈타서, 권력의 이 편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들, 권력의 편승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같은 종교인들, 이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왕이요 가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400명이 동시에 다 맞습니다.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막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요, 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외에 또 한 사람 없으면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늘 언제나 자기가 듣는 걸 불편하게 말하는, 듣기에 불편한 얘기만 한다고 해서 옥에 가두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힐 만큼 이 선지자는 미련한 거죠.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400명 중에 왕따인 거죠. 그리고 혼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잖아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이놈은 항상 나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도 무슨 말이냐,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간수가 가가지고요, 그 미가야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편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조롱하듯이, 왕이요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십시오, 조롱하듯이. 아합이 알잖아요. 너가 언제까지 나에게 진실을 얘기하겠느냐. 그러니까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왕이요, 내가 어젯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많은 영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죽이겠다 저렇게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탐탁치 않는 중에 있다가 한 거짓말하는 영이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천상회의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저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당신 오늘 나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저 400인이 하는 그 얘기, 거짓말하는 영이 저 입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뺨따기를 쫙 때리잖아요.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그러면 어떤 주님이냐 이거예요. 너에게는 나타나는데 그럼 나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못 듣고 가야 돼요. 미혹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400대 1의 그와 같은 경쟁 속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뭐예요? 400명이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뭘 선택합니까? 400명을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정말 말씀 그대로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스울이라고 하는 제사장, 즉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는 바스울이라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계속적으로 이 성전이 멸망할 거래요. 이렇게 했다가는 다 여러분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는데 너가 뭐라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런 저주스러운 선포를 하냐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구속해버립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바술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네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바수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맞는 게 아니라 실은 뭐예요? 저 한 사람 예레미야 지금 뺨따기 맞고 저기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거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갑자기 우울증이 왔어요. 영적 우울증이 오니까 이제 나도 죽게 됐다라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 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우울한 자리에 있냐 이거예요. 그저 자기 사정을 쭉 얘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야, 너 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교회,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다 저 이세벨의 저 공포스러운 저 바알 숭배에 무릎 꿇는 줄 아느냐?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그렇게 세속화되어지고 현실주의로 살고 이세벨이 원하는 거를 맞춰주기 위하여서 다 시대에 편승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들을 내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7,000명의 이 시대에 병들지 않고 현실에 재물에 자기 상황에 자기 조건에 병들어서 시대에 평승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바알에게 우상 무릎 꿇는 저 물질에 무릎 꿇는 저런 인생들이 아니라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죠. 주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도 다 괜찮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거는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주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세속화되는 것 같은 삶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데에 그들을 초청하니까 그들이 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책망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요. 이 미디안의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방 선지자를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 예언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느냐, 그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돈을 받죠. 돈을 받고서 그가 꾀를 낸 게 뭐예요? 모압 여인들이, 미디안 땅에서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 앞에서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되면 어때요? 절하라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릴 때에 진열되었던, 배설되었던 그 재물들, 그거 같이 먹자는 거예요. 얼마나 재물들이 기름지겠어요. 대단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음란하거든요. 그들의 눈앞에서 음행을 했거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합니까? 너희들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 신에게 제사 드릴 테니까 너희는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갑니다. 그들이 가서 그걸 뭐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안 갔죠. 그냥 가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눈으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이 어떤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한번 싹 들여놨는데요. 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뭐예요? 아주 경계심을 갖고 그거를 밀어냈겠죠. 그런데 점점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자기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재물을 뭡니까? 우리 앞에 딱 내려놓잖아요. 재물을 딱 배설했는데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걸 먹으면서 동시에 먹고 나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이 같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고 우상에 절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성령의 경고거든요. 오늘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내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 지도자들 중에 내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여서 타락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명예, 권력, 재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여기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잠시 잠깐 교회에서 좀 발을 좀 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말고 우상 숭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재물이 어떻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근심, 너희의 염려,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같은 어떤 행복에 대하여서 우리를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에게 뭐예요?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건해야 될 것 같은 경건의 기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꾀를 낸 거예요. 발람이 발락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들에게, 교회에게 이 세상 세상적인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 문화를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지켰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어도 그만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나의 손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교회만 다니게 되면 뭘 하든지 간에 너희가 교회 안에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괜찮아. 다 그거는 예배로 받아주니까. 우리를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7,000명의 교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세는 이세벨이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 누가 거스를 수 있겠어요?
거스를 수 없죠. 이 시대를 돈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7천 명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할 때, 누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이 교훈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 미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다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사람이 편하려고 만들어낸 종교적인 수단들입니다. 절대 주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광야를 찾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면 거기에 주님의 길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다 메마른 땅 같지만 어디서 음식을 얻고 어디서 물을 얻을 것 같지만 그러나 가다 보면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고 바위 같지만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요 조금만 더 결단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잘 결단하시면 됩니다. 많이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많이 희생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주님의 그 같은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길 끝에 주님의 형통하시는 일이,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택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결단하게 되면 그 결단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참으로 생명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벗어날 수 없고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실에 묶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버젓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거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보다 달콤한 건 없습니다. 꿀맛과 같다고 했습니다. 꿀맛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세상이 내어미는 그와 같은 유혹을 내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저 미가야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직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의 육체는 감옥에 갇힐 수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즉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 주여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이름 부르고요. 주여 이 믿음대로 살게 달라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